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7월 3일 목요일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우리에게 또 귀한 잠을 허락하시고 또 새벽을 깨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고한 우리의 마음을 지경하여 주시고 또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관계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선하신 길로 이끄시고 인도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 그 시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자 사람마다 사랑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곳 LA 땅을 사랑하고 좋아하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홈타운, 고향을 그리워하고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서울의 서울이든지 또 경주나 또 광주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또 많이 다녀오신 여행지 이곳들을 아마 또 기억하고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시온인데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87편에서는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애정이 담겨져 있는데 근데 이 시편 한 도시 이 시온을 칭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곳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꼭 집어서 사랑하신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시온을 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시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5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다윗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빼앗았던 그 땅 살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으로 사람들에게 이해가 됐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곳입니다. 바로 이 시온이라는 것은요, 단지 어떤 지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이 상징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그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또 풀려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그쯤에 오늘 87편이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편 87편은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서 끌려가고 그렇게 흩어졌던 많은 백성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시온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예루살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임재하셨던 그곳을 항상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방 민족까지도 그 안에 포함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하여서 그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곳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도성들이 있고 종교적인 장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가 머무르시는 그곳을 기뻐하셨습니다. 시편 132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기를 원하셨다. 스가랴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시온 가운데에 거할 것임이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약속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을 지켜갈 백성들이 있는 그 곳이기 때문이죠.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택하신 백성만이 아니라 그런데 더 나아가 이방 민족들까지 그곳으로 모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그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랍게 하나님은요, 그 시온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중심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어디 사람입니까? 이방 민족 아닙니까?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바로 지금의 에디오피아죠. 그 당대의 강국들도 시온의 자녀처럼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곧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2장이 이렇게 말하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요,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시온에서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흐름이 나의 삶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모든 이방 족속이나 다시 말해 나까지 내가 누구에게서 왔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미국 목사님이 들려주신 실화인데요. 그분은 시애틀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어느 날 시애틀의 한 노숙자 사역을 돕고 있는데 그 중년에 한국인으로 보이는 노숙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는 찬양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며 이제 음식들을 나눠주는데 거룩한 성이라는 찬양만 부르고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말을 걸자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사실 아버님이 목사님입니다.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매일 교회에서 놀았고 예배 시간마다 시편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사고가 있었고 방황하면서 마약과 알코올에 빠져 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시편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기서 났다. 시온에서 태어났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하나님은요, 그분의 자녀를 다시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나 그 자녀를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발을 벗고 나가서 그를 맞이하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그 도시에서 이제 자원봉사하면서 그분과 함께 노숙자 사역을 함께 도와주는 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출생지가 대한민국, 미국, 또 어떤 분들은 남미, 여러 도시일 수는 있지만 영적 출생지는요, 바로 곧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시온, 그곳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 고향은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거기서 났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 낙오자, 또는 비정규직, 또 미국에서 살지 않았던, 태어나지 않은 이민자, 이런 것으로 우리를 분류하겠지만 그 말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시온의 백성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시온을 사랑하시고 거기에 속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갖고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시온을 세우십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 시온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고 당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될 수 있는 예배하는 그 어느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시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혼자라고 느껴지고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속한 백성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시온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자부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다시 일어나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